아침 식사 잘 하셨으리라 생각하고, 특별히 이제 찬양팀 너무 고생 많으시고 또 아마 찬양팀 준비하면서 식사 못 하셨을 것 같은데 꼭 식사 좀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 내일 찬양팀은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냥 전 신경 안 쓰셔도 되고 하고 싶은 대로 찬양 계속 하시면 돼요. 찬양 시간 이런 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찬양 시간 없어서 찬양 못했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나 오늘 한 시간 하고 싶다 그러면 한 시간 하십시오. 제가 다 조정할 테니까. 자, 오늘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이제 둘째 날 아침 가시고기와 부성회라고 하는 부분에 있는 가이드북 보시면 되고요.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할까요?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가 가셔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악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비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악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가시고기라는 고기 아시나요? 그래요. 아마 많이들 들어오셨을 거고 민물 고기의 일종인 이 가시고기에 관련된 사연을 아마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가시고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것은 특별히 아버지 사랑을 이야기할 때, 종전에 많은 사랑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이 모성애를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의 사랑, 저도 어머니 생각하면 감동이 있고 좀 떨림이 있고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아버지 생각하면 왠지 이런 마음들이 사실 많이 우리에게 들잖아요. 그런데 이 가시고기라고 하는 대표적인 이 조정희 씨의 이 소설은 특별히 이 소설로 만들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이 아버지의 사랑이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지금까지 전달되면 좋을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을 해주었던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소설입니다. 그래서 앞에 여러분들 이제 본문의 이제 해설 부분을 보시면 이 가시고기라고 하는 이 책이 어떤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를 아마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가시고기, 이 고기의 모습을 통해서 아낌없이 주고 결국은 자기가 죽은 이후에 살점까지 다 자신의 자식들에게 이렇게 뜯기는 그런 이 고기의 모습을 보면서 이 작가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해준 거죠. 그리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정말 아버지의 사랑, 우리가 종전에 알고 있는 그리고 많이들 들었던 이 어머니의 사랑 못지않게 참 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을 시켰지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 누가복음 11장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 11장 말씀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구구절절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 가시고기가 자기의 살점, 죽을 때까지 자기의 살점을 다 뜯기면서 자식들을 먹여 살리고 자기는 그냥 죽고 마는 그런 것들로 보이는 것처럼,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사랑,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택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 그리고 그 사랑이 놀랍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한 위로와 얼마나 풍성한 감동을 주시는지가 기록된 내용이 누가복음 11장 오늘 읽었던 사실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눔 질문들도 이제 앞으로 그 내용들에 이 가이드북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다시 한번 정말 나에게 있어서 아버지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혹시 여러분 신해철 씨 아십니까? 신해철은 알아요? 우리 세대가 좀 통하는 게 하나 있네. 고인이 되었지만 이 신해철 씨의 한참 이 신해철 씨가 잘 이렇게 방송에도 활동하고 할 때 이 아버지에 대한 것들을 가사로 기록해 놓은 것들이 사실 있거든요. 아버지 어깨가 어렸을 때 너무나 크고 놀라웠고 너무나 커 보였는데 자기가 그 존재가 되니까 이제 아버지는 작아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그 신해철 씨의 그 가사를 보면서 참 이 사람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어떤 방송들에 나와가지고 많은 토론들을 하고 막 사람들의 의견들을 구하면서 또 자기의 논리적인 그 논리들을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 참 어떻게 확실히 아티스트는 아티스트다 이런 생각들을 개인적으로 해봤는데 어쨌든 그분이 이 무한궤도라고 하는 그룹으로 이렇게 데뷔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그림들을 나름대로 작사로 담아서 놓은 것들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의 모습들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택한 백성 그리고 택한 자식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리고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기도가 과연 무엇이냐 기도하는 삶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과정 가운데 사실 나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기도, 나의 간구를 들어줄 것들을 사모하며 기도하죠. 근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루 기도하고 이틀 기도하고 3일 기도해서 그 답이 나타나지 않으면 기도를 쉬고 포기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기도의 응답을 바로바로 주님이 주시면 참 감사하고 매 순간 기도 응답 가운데 삶을 살아갈 것인데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되어질 때 우리는 안타까워하고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심한 아이러니와 심한 자괴감들을 많이 느낍니다. 기도를 포기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 작정 기도를 하겠다라고 결단하고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가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해야 할 이 기도 제목에 하나님이 응답을 즉각적으로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열심을 생각해서라도 들어주시면 참 좋겠는데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지만 변화가 없고 하나님의 침묵은 계속해서 더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거기 그렇게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가 보다 이러면서 심한 갈등과 자괴감을 느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그리고 현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땅에 있는 많은 것 중에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면서 우여곡절에 이 삶의 궁극을 살아갈 때 많은 것들이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만큼 인내한다라고 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참 어떤 아이러니 뿐만 아니라 안타까움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인내함이라고 하는 것, 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때때로 어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이 기다림의 시간이 하루하루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의 안타까움도 더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그 기다림의 과정은 절대 쉽지 않아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일상에 흘러가는 크로노스적인 그냥 시간 타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적인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아무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께 매일의 삶을 드리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성경은 오늘도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 중에 가장 커다란 기적은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더불어 일상에 호흡을 하면서 걷고 마시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일상 중에 가장 커다란 기적이고 또 기도의 은혜이거든요. 그리고 항상 기억하셔야 하는 거예요. 기도는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어떤 일정한 시간을 드리는 거, 이건 너무나 감사한 것이고, 그 일정의 시간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은 가장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의 행동 양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이 더해갈 때가 너무나 많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암흑과 같은 시간들을 계속해서 지나가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아버지가 자기의 자식에게는 적어도 가장 좋은 것들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라고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묵묵하게 하루하루를 헤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감정의 기복이 없는 사람들을 만날 때 로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냉혈한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상의 그 스케줄대로 정말 삶의 변동 없이 일관성을 유지하는 거, 일관적인 체계를 유지하는 거, 그것만큼 성실함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거야말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귀한 것이 아니냐. 저희 아내가 때때로 내가 무섭다고 많이 너무 얘기 많이 하지만 언제 폭발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항상 긴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번 주에도 수련회 간다고 처음부터 얘기를 못했고 분위기를 봐가지고, 왜냐하면 내가 이번 주에 월요일, 화요일 날, 주일 날부터 이렇게 좀 일정이 있어갖고 제주도를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또 간다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눈치를 살살 보다가 오늘이 그때인가 이러면서, 그리고 또 아침에 차례에 이제 짐이 있으니까, 저도 짐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화요일 날 갔다 온 다음에 수요일 날 아주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좀 분위기를 좀 맞춰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차를 이제 써야 되는데, 내가 나도 아침에 짐 멀다 보니까 차를 못 가지고 나오면 버스 타고 나오면 이제 그게 짐이 있으니까 캐리어를 들고 오니까, 요즘에는 그 아침 시간이면, 여러분 아시죠? 아침 시간이면은 그 빨간 버스도 이 캐리어를 못 타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출근하는 사람들 출근을 해야 되니까 캐리어를 들고 있으면 캐리어를 짤뚝에 내려놓던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 아내가 먼저 하더라고, 감사하게. 왜냐면 나는 목요일 아침에 차를 갖고 올 생각이 전혀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교회까지 차를 갖고 오겠다는 생각을 전혀 안 했거든요. 그때 우리 와이프가 내가 수요일 날 너무 잘해서 안쓰러웠나 봐. 그러더니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는 교통이 그래서 아마 캐리어를 가져가기 어려울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그러게 말이야. 나는 근데 아침부터 캐리어를 들고 내가 이거 어떻게 가지고 끌고, 비 온다는데 아침 비 온다는데 내가 이거 아침부터 가지고 나올 수 있겠냐. 내가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그 당시에 아무튼 기분이 좋았나 봐. 그러더니 얘딱히 이러면서 차 키를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사합니다. 기꺼이 받으면서 아침에 이제 운전을 해갖고 이렇게 차를 이제 교회다 대놓고 나왔는데, 여러분, 저희 아내는 좀 죄송한데 우리 아내 되게 열심히 합니다. 되게 성실하고, 저는 이렇게 일관적인 스타일은 좀 아니지만, 왜냐면 아이스크림 지금 본인이 먹고 싶다고 그러면은 사오라 그러고, 내가 이제 가다가 내가 달리기를 하니까 내가 호두 산책도 시키니까 산책시키고 이제 우리 딸내미가 아이스크림 좋아하니까 내가 사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3개 사오면 혼나. 왜냐면 내가 안 먹거든. 그러면 그거를 이제 그 다음날 온유가 먹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만 사줘야 되는데 또 하나 더 사왔다고 우리 와이프가 막 나한테 뭐라 그래. 근데 자기가 좀 먹고 싶은 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안 사왔다고 뭐라 그래. 그래가지고 아무튼 좀 우리 와이프는 저보다는 좀 일관성이 약간 좀 자기 마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스타일인데, 어쨌든 여러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것 같고 삶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들이 되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일상의 삶을 기꺼이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어저께도 우리 장로님들이 오셔서 그런 얘기들을 우리 김병호 장로님 있는 팀에서는 김병호 장로님은 여러분 다 아시니까 좀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하긴 좀 그냥 뭐 그렇지만 어쨌든 다음 목사님이 어떤 분이 되시면 좋겠냐라고 장로님이 부르셨어요. 우리 주에 있는 사람들 안에 그런 얘기를 이제 물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도 마찬가지. 목사님들이나 교회가 언제 이제 다음 사람을 이제 후임을 이렇게 구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상황이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뭘 하셔야 하냐면 기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가장 적극적인 행동 방식이 기도이고 크리스찬이 믿음의 사람들을 뽑고 그리고 그 믿음의 성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후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좋은 분 그리고 건강하신 분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많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장로님께서 부르셨기도 했지만 저도 제가 목회자를 하면서 그리고 내가 잘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장로님들을 평가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돈 장로가 있다 그러고 자리 장로가 있다 그러고 그리고 이 손으로 봉사하는 이런 달란트 있는 이 헌신의 장로님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어떤 분은 후원과 돈이 많으신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금을 엄청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요즘에는 돈이 대세니까 죄송하지만 돈이 참 많은 것들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그분들 비유 맞추고 어쨌든 교회가 들어가려면 어쨌든 재정이 들어가는 건 맞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목사님들이 그 눈치를 좀 보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장로님들 안에는 자리 지켜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무슨 자리요? 무슨 자리 지켜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리고 삶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장로님들 중에 정말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신의 삶에서 할 수 있는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퇴근하고 와서 자리를 지켜주고 또 봉사하고 하는 것처럼 그런 봉사 장로님들이 사람마다 은사마다 특징들이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자리를 구성합니다. 목사님들이 말씀 안 하는 것 같지만 다 그런 것들 다 봅니다. 그래서 자리 지켜주는 장로님이 그 자리에 없으면 상당히 마음이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냐? 동일하다는 거예요. 저 역시 제가 표현을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 나름대로 여러분들 저를 평가하는 것처럼 저도 나름대로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친구들 여기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여기 자리에서 여러분 내가 언제 여러분한테 돈 내라고 그랬습니까? 난 그런 얘기는 아직까지는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 여기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왜 그 자리에 없을까? 매일의 일상을 드리는 것은 절대 쉬운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일관적으로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 순간을 드리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 자리를 지켜줄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야말로 가장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의 행동 양식이고 그 기도를 통해 매 순간을 드릴 때 당장은 변화가 없을 수 있으나 그러나 그 속에서 나는 내 기도의 내성이 쌓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줌을 통해서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자에게 좋은 자식에게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아버지의 마음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 이 삶의 정황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직까지 비 안 오고 있어. 어쨌든 우리 할 때 비 안 와. 내일도 기도 열심히 하면 또 비 안 오지 않을까요?
아무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상에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는 최선으로 믿음의 안에서 반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 속에서 세워지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그 깊으신 뜻대로 믿음 안에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 하나만 하고 우리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들 나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은 신실하고 라고 하는 찬양